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어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맹수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사자, 오른쪽에는 호랑이, 위쪽에는 곰, 아래쪽에는 늑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AI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머릿속 상상이나 퀴즈의 설정이기 때문에 상상을 그만두거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유일하고도 완벽한 탈출법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또 아니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위로 가서 곰을 뒤집으면 됩니다. 곰이라고 하는 한글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문이 되죠. 예. 이 퀴즈는 한 40년 전에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깜짝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넌센스 퀴즈가 유치하기는 해도 사람과 AI의 그런 차이를 무엇인지 조금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뒤집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언덕 위 넓은 돌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죠? 황제를 우상화해서 그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염소의 뿔을 가지고 또 염소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반인 반수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권력과 물질이 인생의 반석처럼 여겨졌던 곳, 그래서 그 위에서 삶의 기반을 세워갔던 그런 사람들의 도시였던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그것을 기초로 인생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위에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조약돌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고백 직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의 일들을 예고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이 선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계획과 아이디어와 상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원리를 선포하는데요, 세상 상식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뒤집어야 할까요? 무엇을 뒤집어야 참된 성도의 삶,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행을 선언하시면서 고난과 죽임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메시아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메시아를 강력한 정치적인 군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길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길입니다.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에 보면은요, 거울 나라에는 참으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닿으려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거울 나라에서는 목적지를 가려면 거울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로 높아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군림해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뒤집힌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뒤집힌 세계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즉각 반박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항변의 원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그러한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그때 명령하고 훈계하다라는 뜻의 그런 말씀을 사용했는데요. 그때도 바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아주 무례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간 베드로가, 성급한 베드로가 감히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획에 갇혀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방식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칭찬을 받았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라 불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봤듯이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충성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호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선한 의도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교묘한 사탄의 술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그가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고난은 없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모의 사랑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상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도비만에 걸린 내 아이가 양손 가득 피자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그 앞에 콜라병을 통째로 가져다 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편안함만을 찾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얄팍한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내 논리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걸음,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방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구체적인 방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기호식품을 먹지 않겠다. 이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호식품을 끊거나 금욕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 즉 주권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웨인 맥리오드 목사님은 이것을
배낭과 좁은 문의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은 무엇과 같냐면요,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등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대한 배낭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화려한 계획들, 나의 야망, 나의 자존심, 세상적 자랑거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는 그 모습 그대로는 생명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선택지는 둘 뿐입니다. 배낭을 메고 문 밖에서 영원히 서성거리든지 아니면 배낭을 과감히 버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든지.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메고 있던 이 자랑거리들, 이 배낭을 바로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생에서 만나는 불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성격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이것이 아니죠. 문제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상사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우연히 닥친 불행과 같은 것들, 이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받는 핍박, 고난,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 정직하게 행해서 오히려 또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손해를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 세상의 타락한 유혹 앞에서 거룩을 지키다가 홀로 외로워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마이클 그린 목사님은 영적인 야성에 대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촉구하면서 당부하는데요. 싸움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락한 소파 위에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죠. 영적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투가 있고 부상이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 되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야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양손에 떡을 쥐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세상의 성공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완성되는 그 영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자존심과 안전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계산을 뒤집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역설적인 계산법을 던지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은 세상의 경제의 논리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뒤집힌 계산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야 채워지고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구걸하면 영혼을 잃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과 같은데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해 보이는 수영장 바닥에서 발을 떼어야 합니다. 바닥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물에서 뜰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점점 깊어지는 동안 발을 바닥에 붙이려고 하는 시도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익사의 공포를 이기고 물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닥의 안정감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부력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몸이 물에 뜨는 것, 그리고 우리를 띄운 그 몸을 그 물 위에서 헤엄쳐 가게 하는 그러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명과 미래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익사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소리가 되는데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써야만 합니다. 찰나의 세상, 바로 그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움켜잡고 영혼의 파멸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들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 성도의 삶이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상급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땅의 일들은 어떻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갑작스러운 갖가지 변화 앞에서 우리의 예측들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또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만 그러한 변덕스러운 인생 앞에서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위대하다라고 칭송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쓰레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잠깐은 반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반짝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안정감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영혼의 관점에서 본 대차대조는 어떠할까요? 세상은 자아 성취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놓은 자존심,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한 권리, 기꺼이 감수한 손해를 영원한 자산의 항목에 올립니다. 세상은 고난을 손실로 봅니다. 하지만 천국은 복음을 위해 짊어진 고통과 조롱을 영광의 무게라는 그 이름의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을 상식이라 하고 성공이라 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계산법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던진 삶을 영생이라는 확정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하거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자산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절대적인 보존성을 갖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이주, 해고 통보가 세상의 대차대조표를 파산으로 몰고 갈 그때에도 천국의 대차대조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견고한 그 기업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위대하다고 박수치는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비웃는 순종과 섬김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가치로서 환산됩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잔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서 움켜쥐었던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께 드렸던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천국의 대차대조표는 죽음으로써 사는 역설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가 두드리는 불안정한 유익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으로 돌려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영적인 역설에 투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력과 물질이 우상인 도시 가이사랴 필립보, 또 권력과 우상을 반석 삼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거울나라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계획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제자도는 바로 자아실현이 아니죠. 십자가인 것입니다. 좁은 문 앞에서 혹시 아직도 세상 배낭을 메고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안락함,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이 고집하던 방식을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잃는 것이 얻는 길입니다. 마치 수영장 바닥에서 발을 떼는 것처럼 내 생명 내가 지키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나의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 같지만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바라게 우리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세속적인 생각을 뒤집고 자아를 고집하던 그 방식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가라앉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구명정 삼아서 계산 없이 믿음의 바다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